하나님이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이런 말씀이 창세기에 나옵니다. 제가 이런 성경을 66권을 쭉 보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런 구절 말씀이, 하나님이 좋았다라는 말씀이 창세기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해와 달과 식물과 동물 모든 새들까지 보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리고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다음에 이 모든 지으신 걸 보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죠? 우리 다 같이 해봅시다.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하나님이 지으신 것을 보시고 보시기에 좋았고 심히 좋았다. 하나님이 의도하신 대로 만들어지고 하나님이 의도하신 대로 되어져 있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대로 온전한 관계를 맺은 것, 이걸 하나님이 기뻐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가 왜곡되어졌고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주신 형상을 잃어버린 것을 보시고 하나님은 좋았더라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의도대로 하나님이 의도하신 본래의 모습, 하나님의 본래 의도하신 본래의 관계로 회복되어질 때 역시 또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죄로 인해 잃어버린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되었을 때,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여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보시고 어떻게 하실까요? 보시기에 심히 기뻐하는 겁니다. 잃어버린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회복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죠.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여러 가지 좋아하시는 것들이 있고 복의 개념들이 다르지만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큰 복이라는 것이 뭐가 있을까요? 그것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 되시고 또 우리 인간의 생사와 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안에서 사는 것, 그것이 우리 인간에게 가장 큰 복이라고 여깁니다.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 산다라고 하는 것은 뭘 말할까요? 하나님 안에서 산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런 복된 삶을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이런 복된 삶을 우리가 살기를 하나님은 바라시죠. 그래서 오늘도 이런 복된 삶으로 회복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간절히 부르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부르시죠.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래야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지금 하나님이 볼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지만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떠나 있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말라기 1장부터 세밀하게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이 원하셨던 본래의 관계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너무나 많이 변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너무 멀리 떠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진 사람들이 드리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마음이 하나도 담겨 있지 않은 형식적이고 습관적인 제사, 즉 예배를 드리고 재물도 자신들이 쓰다가 버리는 것들,
썩어서 못 쓰는 것들을 갖다 하나님께 드리고 또 진리를 왜곡해서 하나님의 진실성과 거룩성을 훼손하면서도 우리가 언제 그랬냐는 식이지 않습니까? 즉 잘못을 저지르고도 그것이 왜 잘못인지조차도 모르는 상태가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이제 손을 내미십니다. 이제 돌아오라. 이제 돌아와서 나는 너희의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 자녀가 되어서 본래의 관계를 회복해서 복된 인생을 살아가라. 하나님이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 말라기에서 부르십니다. 우리 7절을 다 같이 보십시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입니다. 돌아오라는 것이죠. 원래의 자리, 원래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행복한 삶을 살았던 그 자리, 그 원래의 관계로 하나님이 돌아오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회복을 위해 부르심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죠? 7절 뒷부분에 보면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즉, 그러면 우리가 뭘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돌아가는 겁니까? 아무것도 모르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 질문에 대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답을 하시죠? 8절을 같이 봅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는가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그들이 11조와 봉헌물을 도둑질했다고 하십니다. 여기서 봉헌물이란 11조 위에 드리는 여러 가지 각종 예물을 말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은 이건 아닙니까? 그들이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야 했던 11조와 봉헌물을 드리지 않고 도둑질했다라는 것이고, 이어지는 10절 말씀을 보면 이것을 회복할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라고 맹세를 합니다. 10절을 같이 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을 하시는데요. 여기서 우리는 의문이 듭니다. 어떤 의문이 들을까요? 하나님이 나와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돌아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간절히 부르시면서 그 돌아오는 방법으로 왜 11조를 말씀하실까?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저지른 잘못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들은 도덕적으로도 문제가 많았고 예배 생활도 문제가 많았고 가정이나 혼인 생활에서도 율법과 다르게 살았고 심지어 하나님까지 악을 좋아하신다라고 하나님의 존귀하심까지 거룩성까지 표명했습니다. 그런 수많은 잘못에도 불구하고 돌아오라고 하신 하나님이 왜 굳이 그 수많은 잘못들을 고치라는 말씀을 안 하시고 11조를 말씀하실까요? 의당 너희들의 모든 잘못을 고치고 돌아와라 이렇게 말씀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것을 말씀 안 하시고 11조를 언급하실까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11조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단편적으로 알고 있는 그 11조보다 훨씬 더 의미가 깊고 본질적인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럼 그 11조의 의미가 뭘까요? 왜 11조를 하나님이 도둑질했다라고 말씀할까요? 11조가 그러면 뭘까? 첫 번째로 11조의 의미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11조에 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곳이 여러 곳이 있습니다. 집에 가서 찾아보시고 연구해 보시면 좋을 겁니다. 레위기 27장, 민수기 18장, 신명기 12장, 14장 이런 곳에서 11조에 관한 말씀을 상세히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외에도 11조 규례에 대한 내용이 많이 나오지만 11조가 갖는 핵심적인 성격을 잘 보여주는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면 예를 들어서 레위기 27장에서 보여주는 11조의 내용은 이런 겁니다. 레위기 27장 30절과 33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땅의 10분의 1, 곧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과실이나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께 성물이라. 사람이 그 10분의 1을 물으려면 그것에 그 5분의 1을 더할 것이요 모든 소나 양의 10분의 1은 목자의 지팡이 아래로 통과하는 것이 10번째 것마다 여호와의 성물이 되리라. 그 우열을 가리거나 바꾸거나 하지 말라. 바꾸면 둘 다 거룩하리니 무르지 못하리라. 이 말씀에서 10분의 1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무슨 말이 되죠? 여호와의 것.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여호와의 것. 여기서 말하는 10분의 1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즉 11조가 보여주려고 하는 중요한 성격 중에 하나는 사람이 가진 모든 것이 다 누구의 것? 여호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11조는 내가 가진 것이 모두 다 여호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를 시인하고 인정하고 나타내는 방편으로 드리는 거라는 겁니다. 물건의 10분의 1이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전부가 다 하나님의 것이 그리고 그 중에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게 전부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고백이 11조 말씀 안에 들어있는 정신입니다. 신명기 14장 22절로 23절에도 같은 맥락이 비슷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토지에서 난 소산 중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뭘 배워야 되는가 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워야 됐습니다. 즉 내가 가진 것, 내가 먹고 마시게 되는 것 모든 것이 다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신앙으로 고백하는 증언이 바로 토지의 10분의 1을 토지 소산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였습니다. 이런 내용에 비추어 보면 왜 하나님이 말라기 시대의 백성들에게 내게로 돌아오라고 하시면서 핵심으로 11조를 말씀하셨는지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뭔가 좀 깨달아집니까?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오라고 하면서 11조를 말씀했습니까? 왜냐하면 말라기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했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했나요? 경외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잃어버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올바로 된 제물도 못 드렸고 올바로 된 예배도 못 드렸고 오히려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예물을 드리는 것을 번거롭고 귀찮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11조를 강조하신 겁니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이 나로부터 주어진 것이다. 그런데 너는 왜 그것에 감사하지 않느냐? 내게 돌아오너라. 어떻게 돌아와야겠느냐? 11조의 회복, 즉 내 삶에 주어진 모든 것이 다 나로부터 내게 주어졌다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것에 감사하는 삶을 회복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라기 3장 10절에 11조는 지금까지 우리가 단편적으로 알고 있는 개념보다 더 깊고 넓은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냥 마음에도 없이 기계적으로 내 수입의 10분의 1만 들이면 마치 주술처럼 복이 쏟아져 들어오는 것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되는 겁니다. 내게 주신 10개가 모두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그 중에 9은 내가 쓰도록 주시고 그 중에 하나만 하나님께 드리기에 참 감사한 마음이 진심이 담겨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라기 3장 10절에 11조라는 단어 앞에 무슨 말씀이 붙어 있죠? 수식어가 뭐가 붙어 있습니까? 온전함이 온전한. 이 온전한이란 말이 왜 붙어 있을까요? 너희 11조를 드려라. 이래도 말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온전한 이런 말이 왜 붙어 있을까요? 온전한이라는 것은 이 히브리어로 카라라고 하나요? 그런데 무겁고 진실하고 참된 그 마음이 담긴 것을 말합니다. 즉 하나님께 10의 1조를 드리는 사람의 태도가 기계적으로 감사의 마음이 담기지도 않는 것, 그냥 의무적으로 그냥 내드리는 것 같은 것, 이런 것은 온전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살고 생활하고 숨쉬고 잠자는 모든 것이 정말로 진실로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때문에 내가 오늘도 살고 감사하고 먹고 숨쉬고 이런 것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사실을 깨닫고 참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원하는 그런 11조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11조의 개념을 이렇게 들었다면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각자는 무엇을 회복해야 됩니까? 11조만 드리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심을 정말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솟아올라야 되고 그런 마음에 온전함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하루도 사는 것도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셔서 사는 거죠. 그래서 아침에 눈을 뜨고 새벽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에 대하여 기대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게 새로운 한 삶을 살도록 허락해 주셨으니 이 한 날도 하나님이 주실 은혜를 기대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과의 온전한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눈을 뜨면 아이고 오늘도 또 힘들고 고달프게 또 한 세상 살아야 되는구나 이렇게만 먹으면 안 되죠. 하나님 주신 날이거든요.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이 우리 코에서 호흡을 멈추면 언제든지 갈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그래도 세상 속에서 우리를 통해 기쁨을 얻기 위해서 매일매일 허락하시는 것, 그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런 감사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겁니다. 주님도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주기도문에서 뭘 가르치셨습니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즉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우리의 일용할 모든 것이 누구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거잖아요.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누구에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오늘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이 얘기는 우리가 먹고 입고 쓰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생활하는 모든 것들이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구주 예수님으로부터, 성령님으로부터 나온다는 입술의 고백이고, 그것을 삶으로 드러내면서 감사하며 사는 것, 그것이 진정한 10일 1조를 드리는 개념 속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10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탄식으로 읽어야 됩니다. 탄식으로 읽어야 됩니다. 제발 온전한 11조를 나한테 바쳐봐라.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시라는 고백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없었고, 하나님은 그저 자신들이 쓰는 것 중에서 이러저런 것들을 드려야만 하는 귀찮고 번거로운 존재로밖에 그들은 여기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10조를 통해서 제발 온전한 11조, 너희의 모든 것이 내게 속하였다라는 진실한 고백을 내게 바쳐보거라. 그렇게만 한다면 내가 하늘의 문을 열어서 너희에게 내가 쏟아 부어줄 수 있는 모든 복을 쏟아 부어주겠다. 하나님이 이렇게 탄식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탄식하는 말씀을 들으면서 살아서야 되겠습니까?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제대로 인식하지도 드러내지도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한 번만이라도 제대로 내 삶이 나 하나님의 것이라고 해봐라. 그러면 내가 온갖 복을 네게 쏟아부어 주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찌꺼기를 받는 신으로 만들지 말고 내 삶의 모든 것이 다 우리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주님께 우리 인생에 최선을 드리고 최고를 드리기 위해서 날마다 힘쓰고 애쓰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이 십자가의 이 11조의 의미는 청직으로서 우리가 하나님께 해야 될 일에 대한 개념이 여기 담겨 있습니다. 11조가 강조하는 것은 이웃에 대한 우리의 태도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가 4절에 보면 그때의 유다와 예루살렘의 봉헌물이 옛날과 고대와 같이 나 여호와께 기쁨이 되려니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지금 상황이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럼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라기 시대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5절의 내용이 그렇지 않습니까? 품꾼의 삭세에 대해서 억울하게 만들고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고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는 그런 사회의 풍토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4절에서 너희의 봉헌물이 하나님께 즉 여호와께 기쁨이 되지 못한다라고 했는데 그 이유가 바로 이웃들에게 행한 악한 행위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8절에서 너희가 나의 것을 도둑질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 11조에 또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즉 왜냐하면 11조는 하나님께 바치는 것만으로만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신명기 12장 17절과 18절에는 11조에 또 다른 사용 내역이 있습니다. 11조는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의 용도와 함께 이웃과 함께 먹고 마시는 이런 용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14장 28절과 2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매 3년 끝에 그의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네 성 중에 우거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로 와서 먹어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의 손으로 하는 범사에 네게 복을 주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즉 11조가 어떻다는 겁니까?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것인 것과 동시에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나의 이웃과 함께 먹고 마시고 즐기고 살라고 주신 것이라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11조를 통해서 불우이웃을 도울 수도 있고 여러 어려운 형제들을 도울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구제일을 그래서 하는 겁니다. 11조에 대한 말씀에서도 하나님은 이 두 가지를 동시에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은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기 위해서는 11조를 회복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때의 11조의 회복이란 하나님을 향한 이 드리는 충성과 이웃을 향한 이웃의 사랑에 대한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내게로 돌아오라. 그러면서 너의 모든 잘못된 행실들보다 11조를 도둑질했다. 그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충성, 이웃에 대한 사랑을 다 잃어버리고 도둑질하고 하지 않았다라는 얘기를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는 그래서 하나님과 이웃을 동시에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제일 되는 계명이 여호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라고 하셨죠?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이웃을 대하여 어떻게 하라고 했죠?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11조와 이웃에 대한 이 11조의 개념을 말씀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 모든 것들이 다 여호와 하나님의 손안에 속하였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유들을 자기만을 위해 사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에서부터 10가지가 다 하나님의 것이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사람들과 이웃과 함께 또 사용할 줄 아는 사람들인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여호와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재산을 들여서 이웃을 위해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구약의 헌금이 신약에 와서 연보로 변화된 것이 이런 성경적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게 있는 것을 들어서라도 불쌍한 이웃을 도울 줄 아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온전히 회복되는 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회복을 향해서 나아갈 때, 온전한 11조를 하나님께 드릴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11절과 12절 말씀을 잘 보십시오. 특히 12절 말씀을 보십시다. 12절 말씀 시작. 너희 땅이 아름다워지므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여기 땅이 아름다워진다라는 말은 직역을 하면 기쁨의 땅이란 말입니다. 즉 헤페츠라고 하는 뜻인데 우리가 참된 11조의 정신을 회복해서 하나님의 것을 인정하고 이웃에게 자비를 베풀게 될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주하는 것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기쁨의 땅이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기쁨의 땅이 됩니까? 가정이 화목하고 자녀들이 형통하고 하는 일들이 다 잘 되기 때문에
형통하기 때문에 기뻐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런 기쁨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합하여질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것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회복되어졌을 때 하나님이 심히 기뻐하시는 것이죠. 우리를 아는 모든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를 가리켜 너희가 참 복 있는 사람이다. 부러워한다고 했습니다. 그때가 언제 그렇게 된다고 했습니까? 우리가 온전한 11조의 정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이웃들에게, 불우한 이웃들에게 참된 자비를 베풀 때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회복되었을 때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는 그런 참된 복을 누리는 인생들이 됩니다. 아무쪼록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부름에 온전히 인정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함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여러 가지 일터 속에서 기쁨의 장소가 되고 기쁨이 넘치는 그런 복된 삶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